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경고를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어진 책임을 기억하며 당신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말씀은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말로 시작합니다. 쉐마라는 말이죠. 쉐마, 들으라, 들으십시오 라고 말로 시작합니다. 자신의 백성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애끓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선택하셨지만 그들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심판의 이유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설명하며 하나님의 경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합니다. 1절, 2절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부르심과 그에 따르는 책임, 3절에서 6절은 비유를 통한 심판의 필연성, 그리고 7절과 8절은 선지자의 사명과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북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두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1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 너희만을 알았다라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선물과도 같은 흔적입니다. 은총이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죄된 흔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이 선택하심은 특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의 버금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민으로서의 삶, 곧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흔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사랑에 먼저 행하신 그 행위에 대하여 바르게 응답하는 후응답의 삶입니다. 늘 특권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러한 특권을 가진 존재로서 그 후의 삶을 우리는 망각해버리고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3절에서 8절은 다양한 수사 의문문들이 등장합니다. 7가지 질문이 기록되는데요.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람이 함께 걸으려면 같은 방향으로 가기로 약속해야 하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며 불순종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장 4절, 사자가 부르짖는 것이 어찌 까닭이 없겠느냐.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데에도 반드시 이유가 있듯이 하나님의 경고도 역시 이유가 있고 그것은 너희들의 죄 때문이고 너희들에 대한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즉흥적이거나 무작위적인 것이 아닌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3장 5절 새가 덫에 걸리려면 먹이가 있지 않겠느냐. 새가 덫에 걸리는데 이유가 있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역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의 죄다. 그들의 죄악의 결과로 심판이 임하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3장 6절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재난의 사인이 울리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듯이 하나님의 심판 경고는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돌아서야 할 이유임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의 무감각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장 6절 재앙이 임하는데 여호와께서 행하심이 아니겠느냐. 재앙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3장 8절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자의 포효가 두려움을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경외와 두려움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경외와 회개를 촉구하는 비유입니다. 이와 같은 7가지 비유적 표현을 통해 질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경고는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신호이다. 만약에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못한다면 재앙을 면할 길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 여러분, 구원함을 얻었고 택함을 입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응답하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면 언제라도 하나님은 경고하시며 더 나아가 징계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바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며 그분과의 언약적 관계에 맞는 그분의 은총과 자비의 행하심에 맞는 후응답의 삶으로 내 존재를 바르게 살아내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크신 은혜와 자비를 기억합니다. 건져내시고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당신의 뜻과 동떨어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특권을 누리면서 그에 따른 책임을 잊어버렸던 우리의 무지와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어떤 흔적도 당신 앞에 숨길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당신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의 발자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당신의 말씀을 삶으로 새기며 구원받은 존재로 책임을 다하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